할렐루야. 6월 2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오늘은 세상의 모순도 섭리의 도구, 세상의 모순도 섭리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죠. 에스더서에 기록된 역사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교환과 제2차 바벨론 포로 교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즉 유대민족에게 악감을 품은 아말렉 사람 하만은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계략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불임절이란 절기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스더서를 불임절 제정의 그런 과정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아가서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율법, 언약, 성전, 기도와 같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에스더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 믿는다, 또 기도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또 기도 같은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정경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 개입해 주실 줄 믿어야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세상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이 되죠. 그 역사는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되지 않고 어이없고 어떻게 보면 참 사악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이 첫 세 구절에는 페르시아의 초기 역사를 알려주는데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4대 왕이 즉위를 하고 그가 즉위한 지 제3년에 왕궁이 있던 수산궁에서 큰 연회를 열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벌어진 잔치는요, 무려 6개월간 진행되었고요. 그 6개월이 끝난 다음에는 또 7일간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에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6개월 동안의 잔치는 전국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들여서 벌인 그 잔치 연회였고요. 마지막 7일은 수산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 쥐고화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연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잔치를 벌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화랑방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연회를 벌인 이유는요, 바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까지 가서 전쟁을 치르는 아주 거대한 원정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연회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복들과 작전도 딱 짜고, 그래서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고, 또 이 큰 전쟁을 치를 신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런 연회를 6개월 동안 열었다 하는 거예요. 이때 아하수에로의 아내였던 왕비 와스디는 뛰어난 미모에다가 또 왕을 열심히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면 왕은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이 잔치 기간 동안 왕은 와스디도 왕을 도와서 나름 자기의 역할을 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의 끝에 사단이 나고 말했죠. 주웅이 크게 일어난 왕, 그러니까 술에 많이 취한 왕이 자기의 아내 곧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에게 의관을 정지하고 그 술 취한 남성들 앞에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왕후가 거절을 한 것이죠. 왕후가 거절한 이유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이때 바사인들의 술주정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일 동안 술에 쩔어 있는 그 남자들 앞에 나가서 선다. 술 취한 사람들 앞에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간다. 왕후 입장에서는 참으로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왕후는 자신이 이렇게 노르객감으로 취급받는 게 싫었고 이렇게 품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왕이 내린 명령이긴 했지만 술김에 내린 명령이었으므로 이것은 나름대로 거절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왕후의 거절은 왕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에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이렇게 화가 난 것을 눈치챈 신하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1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었던 무무간이 이런 조언을 해요. 와스디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불렀는데 그 아내인 왕후가 오지 않았다는 소문은 전국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온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장 와수디를 폐위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런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 나라의 여인들이 자기 남편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치졸한 대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기회를 잡아서 아내들을 짓누르려 했다니 참 이들은 소인배고 심지어 간악하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술 취한 왕은요, 이 말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에스더 1장 21절 22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제국을 이뤘던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당대 최고 엘리트들이 내린 결정이었다. 당연히 술이 깨면 후회할 결정이었겠죠. 이 연회 후 아하수르는요, 이제 그리스 원정을 떠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원정에서 돌아온 후 이 아하수르는요, 술김에 자기 아내를 폐위시킨 그것을 크게 후회합니다. 그게 에스더 2장 1절에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바로 이 일 때문에 왕후 폐위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왕에게 바르게 조언을 하지 않았다. 왕이 얼마나 아내인 와스디를 사랑했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 잔인한 결정을 내게 했다라는 이유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속하게 아주 훌륭한 왕후를 다시 선출하자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이죠. 그것이 2장 2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선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에스더가 등장할 배경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역사,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죄인들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히 에스더와 그를 키운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대 민족들은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소문으로 알게 되었겠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세상의 모순, 어이없는 사건들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일들은요, 거룩, 경건, 사명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술주정, 불합리, 억울함, 실망, 당황스러움 같은 일일 수도 있고요.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저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생각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또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힘을 내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모순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가 어찌 흘러가든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동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큰 구원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큰 역사,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일들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임을 믿고 오늘도 기뻐하며 또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